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구간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공과체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타락과 회복, 시온의 타락과 회복.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유다 나라의 도시였던 예루살렘, 시온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식에 기울어졌던, 외식하였던 그들, 제물을 많이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악행을 일삼으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악을 버리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신다.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절하고 하나님께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시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얼마나 죄가 가득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잠깐 정리해보면 이 예루살렘, 시온에는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한 관계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신실하지 못하고 창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해졌어요. 하나님만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아내 되는 이 시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을 합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니까 그들이 사회에서도 살인을 행하고 살인자들 뿐이라 살인을 행하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거짓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타락합니다. 법적으로 타락해.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 21절에 나오는 사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타락합니다. 정치적으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내 고관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니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거짓을 말하고 살인을 행하고 그들이 사법적으로 무너집니다. 사법적 정의와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타락을 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타락,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지만 나중에는 깨끗하게 만드시고
의와 신실한 성으로 회복하고 마지막에는 정의와 의로 구속을 하신다. 정의와 공의로 구속을 하신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타락을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멸망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것은 공과책에 있듯이 부패한 성읍이다. 예루살렘 성읍, 시온 성읍이 부패해졌다. 그래서 부패한 것은 첫 번째로 21절에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다.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시온 성읍이 타락을 해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게 정의입니다.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것은 그 원칙이 실제로 실현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실현에 대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게 공의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정의나 공의나 재판적인 법적인 용어인데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칙대로 재판을 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가 옛날에는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첫 번째 출발점이 영적으로 음란함에 빠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신실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남편 대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아내 되는 우리는 시온은 창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났어. 세상과 바람이 나고 또 우상과 바람이 나고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이 타락한 것은 뭐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다, 잘못 배워서 그렇다, 뭐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뭐 이러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기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가늠한 것.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벗된 세상이란 남편은 세상이란 남자를 사랑한 것.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데 가늠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사법적으로 타락하였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뭐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나가라는 것은 형제를 나가라. 저는 어렸을 때 나가라 한다고 해서 형제한테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가라가 아니라 바보 멍청이란 거예요.
나가라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부터, 욕하는 것부터, 노하는 것부터 살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커지면 환경이 주어지고 그게 너무 폭발하게 되면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준에서는 미워하고 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수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우리는 다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우리가 미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우리는 이거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살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들 뿐이라. 시온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타락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고 살인자들만 가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수성이 상실됐습니다. 순수성.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순수한 것이 상실됐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은에다가 찌꺼기를 넣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은에다가 찌꺼기를 넣으면 값싼 재료로 은이라고 속이면서 파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갖고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진짜 포도주라고 파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순수하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은혜의 찌꺼기 은처럼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는 것처럼 아주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다 뭐 섞으면요 그 쓸모없고 무가치한 게 돼요. 그것을 전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서로 속이는 것도 말하겠죠. 그 당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포도주에다 물을 섞고 은에다가 찌꺼기를 넣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 물건 같은 거 하나 사면 박스를 열면 위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밑에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갔더니 잔치를 하는데 식혜를 꺼내는데 처음에는 성경에 나온 거 비슷해요. 성경에 혼인잔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맛있다가 나중에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하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물을 타시는 것 같아요.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하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에 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에 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거. 해서 하나님 말씀에 혼잡하게 만들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수해야 돼요. 말씀은. 포도주에다 물을 타면 그 진짜 포도주입니까? 은에다가 찌꺼기를 넣으면 그게 진짜 은입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막 타갖고 하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지 거기다가 막 섞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안 좋아한다고 막 섞어요. 아니 한약에다가 맛을 낸다고 해서 한약에다가 막 꿀을 어마어마하게 넣고 막 사탕을 넣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한약입니까? 한약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이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를 요만큼 넣고 설탕을 막 넣어요. 그 커피입니까? 설탕물에다가 커피 넣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커피는 단맛으로 마신대. 단맛으로. 그러니까 설탕물은 마실 수 없으니까 커피를 좀 넣은 거예요. 아니 커피에다 설탕물을 많이 넣으면 그게 커피입니까? 설탕물에다 커피 넣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기독교 TV 설교를 거의 안 보는데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 어떤 분 참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은 세상적인 얘기 계속해요. 뭐 철학, 과학, 하나님 말씀 언제 나올까 기다렸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요 혹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교단이 뭐 작고 남들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뭐 안 좋은 면도 있겠죠. 뭐 인간의 단체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공과책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100% 순수한 거, 진실한 거, 이게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다 막 갖다 보면 되겠습니까? 이 시온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막 갖다 막 붓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타락합니다. 세 번째, 고관들의 타락. 23절에 보면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치적으로 타락해요. 지도자들, 고관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패역해서 도둑하고 연합합니다. 도둑하고 연합을 해갖고 뇌물을 구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합니다. 돈 받고 무엇을 합니다. 탐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정작 보호해야 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는 수리하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탐욕에 빠져갖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잘해주는 거예요. 도둑과 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상을 싹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 타락했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을 싹스 위하여 교훈하고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엉망진창이에요. 모두 타락한 겁니다. 고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고관들 다 타락하고 평민들까지 은혜에다가 찌꺼기를 넣고 포도주에다 물을 넣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작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전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17절 1장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을 버리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 변호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관들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재산을 축적하고 돈이 많은 사람과 연합하고 도둑들과 연합을 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고 신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명색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 교회 잘 안 다니고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타락합니다. 타락이라는 게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가지가 이제 끝났다, 말랐다, 열매를 못 맺겠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지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게 무슨 죄를 지으려 노력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창기가 되면 벌써 이렇게 죄를 지어서 순수성을 다 잊어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고관들은 다 타락하는 이러한 가운데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심판한 다음에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창기가 돼가지고 세상과 버텨가지고 타락해서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심판하신 다음에 회복시킨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두 번째 심판 후의 회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 죄가 이렇게 이렇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치 검사 같아요. 검사같이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마치 처음에는 검사같이 이렇게 죄를 열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심판하겠다. 이제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주인 되시는 주권이 되시는 만군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요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말하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요 재판을 하면요 1심에서 뭐 재판을 하면요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소해요. 그럼 2심에서도 또 항소합니다. 30까지 가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 대법원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예요. 어떻게 이것을 거역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한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과 원수로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대적이고 원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응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마치 원수처럼 대적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지만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슬프다.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프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겠다. 보응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하나님은 죄값에 대해서 보응하심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여전히 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 참 잘못된 게 많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도 뭐 징역 15년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뒤통수 잡을 수밖에. 얼마나 법이 약한지 몰라요. 아니 사람을 고의적으로 악하게 죽였는데도 뭐 징역 15년 이래요. 나중에 감형을 받아갖고 또 일찍 나와요.
이게 무슨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요. 인간들도요 공의가 서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아, 저 살인범이, 저 연쇄살인범이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공의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다. 그러나 마음이 또 슬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만, 심판을 해서 공의를 세우지만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겁니다.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값을 안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갖다가, 옛날에 어떤 범죄자 누구죠? 정남규인가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잡혀오는데 웃으면서 와요. 아이고, 그거 웃으면서 돌아,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벌을 안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슬프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청결하게 하여 순수하게 만드신다. 깨끗하게 만드신다. 순수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25절에 오면은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청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은에다가 찌꺼기를 넣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2절에 은에다가 찌꺼기 넣고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에다가 찌꺼기를 넣고 찌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어. 그러나 그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했다.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렸다. 깨끗하게 만드신 겁니다. 은에다가 찌꺼기를 넣어갖고 순수하지 못한 찌꺼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잿물로, 이 죄의 물로, 죄물이라는 게 죄의 물이라고 합니다. 죄의 물로 빨래하듯이 깨끗하게 씻겨주고 청결하게 하고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더러워지고 찌꺼기가 되고 혼자물이 되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그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것. 앞에 나왔듯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던 성,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창기가 되면 이렇게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